가족 가운데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과 우리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람의 전사로서 하시며 하늘로서 하늘까지 생각이 안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 주자를 심판하시다가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사 정과한 것도 고통하셨다 죄를 사하신 것과 원래 가진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썸나이다. 네. 우선 마이크 좀 잘 챙겨주세요. 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예요. 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지니시 우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통 기독교 사학들에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사립학교들 사립대학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붙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보통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지식들, 그렇죠? 깨달음, 알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로 바꿔도 전혀 의미상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만큼 뭐랄까요?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박아버리면 굉장히 의미가 명확해지고 명료해지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줄어드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런 순간 이게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부모로부터 독립된 어떤 나도 이제 곧 성인이야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죠? 몇 달 뒤면 우리 큰아들이 이제 20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꾸지 마세요. 네. 우리는 다양한 자유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이 자유는 뭘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상태로부터의 자유? 어떤 속박과 묶임으로부터의 자유죠.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시고 자유를 언급하셨으며 그렇죠? 그 자유의 의미는 본문 안에서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그래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본문만큼 또 교리 설교하기 좋은 설교 본문도 없죠. 네, 이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한다 하는 순간 본문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보화를 캐내는 고민과 이 말씀과 씨름하고 갈등해보는 밀고 당기는 어떤 경험이 없이 그래 이게 결론이야 딱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는 이것도 되게 잘못된 성경 읽기 습관일 수 있는데 이 본문이 또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자유 안으로 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자유를 논하려면 예수님이 자유를 언급하셨을 때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예수님의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더니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글쎄요, 정치적인 자유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거의 웬만한 시기 빼고 거의 뭐 다윗 솔로몬 시기 빼고 거의 종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만 해도 나쁜 왕이 통치할 때는 노예 같은 상태가 됐었어요. 아합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외세 침략도 있죠.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잠깐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어느 나라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절은 정치적 자유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상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특별한 자유를 가졌다. 바로 그런 의미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갈 자유가 없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한번 성전 구조를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이방인 출입 금지 앞에 간판 걸어놨잖아요. 이방인 출입 금지.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한 자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 예배할 자유,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조금 의미가 정해지는 거죠. 그 얘기하면 너네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너네는 자유롭지 않은 거야. 이 말씀이죠. 너희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얻지 못했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드리고 있지도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도 않아.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4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참되게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할 수 있지 못한 영적인 상태는 아들의 상태가 아닌 누구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종이죠. 종이에요. 34절에도 그렇죠. 종이에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의 상태란 무엇일까요? 8장을 조금 거슬러서 보면 그들의 종의 상태를 또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8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은 뭐예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꿀수 앉혀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교묘해요. 이게 그 계획적인 설계거든요, 지금. 여기서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봤을 때 그 여인은 어쩌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여기 있다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건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고객이 아니었을까?
자,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앞에다 꿇어앉혀놓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종의 상태라는 것,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들은 지금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이 여인이 돌로 맞았어야 예수님께 박수 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집행하셨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자들은 찍어내고 우리 같은 자들이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무슨 상태라고 하신다고요? 종의 상태라고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비유가 있어요. 탕자 비유. 탕자 비유. 자, 우리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네. 아버지의 재산 다 반띵해서 가가지고 날려버린. 근데 그 비유의 포인트는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놀다 온 개가 아니었죠. 포인트는 뭐였어요? 큰아들. 자, 큰아들이 신통났다요. 이 막내가 죽다가 돌아오고 정말 노예 같은 상태에서 돌아와서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딱 앉아있는 걸 보고 큰아들은 그 동생한테 가서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형아도 걱정했어. 그러면 동생이 뭐라고 할까? 행님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이 안 나오죠. 나는 쟤하고는 밥도 같이 먹고. 어떻게 나한테는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야, 송아지 다 네 거였는데 그거? 아니, 나는 냉동 삼겹살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떻게 쟤는 한우 등심을 주시냐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냉장고에 한우 안심 등심 가득했는데? 다 네 거였는데? 넌 내 아들이고 다 네 거였어. 자, 이 큰아들의 상태는 어디로 거슬러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렇죠? 무언가 열심히 잘했을 때 인정. 그래, 아들다워. 열심히 못하면 저것도 내 새끼라고. 저거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거라는 오해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야외에서 그 날씨 좋은데 하필 본문이 뭐였어요? 카인과 아벨이었어요. 난 야외 설교를 카인과 아벨을 해본 것도 처음인데,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카인이 왜 그런 상태가 됐었는지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승된, 계승된, 상속된 잘못 생각하는 오해.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내고 거절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어떤 그 아주 깐깐한 보스? 그런 느낌이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성질 지랄맞은 군주? 그래서 웬만큼 완벽하게 해서 가지 않았을 때는 그 어전에서 언제든 쫓겨날지 모르는 나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신하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세자잖아, 세자. 아들이라고요, 상속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겐 절차가 필요하지만 본인에게는 아니지. 제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라는 오래된 중세 도시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놀러 간 건지 단기 선교를 간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부하라 성 위에 옛날 그 페르시아한테 뭐라 그럴까 왕이 다스리던 그 회의하던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재밌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홀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렇죠.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거 못하게 열리고 들라하라 그러면 와서 쫙 절하잖아요. 거기는 희한하게 뭐가 있냐? 바로 벽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하다가 들라하라 했을 때 빼꼼 나와야지.
전하 급한 일이 옵니다 하고 휙 앞에 갔다가 어떻게 되냐? 바로 못 잘라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이걸로 왕의 권위를 세우던 구조물이에요. 야, 자, 그런 왕을 신하가 돼서 섬긴다고 상상해보죠. 언제 내가 목이 잘릴지 몰라. 언제 저 인간이 이 감정이 또 안 좋아져서 그 나를 찍어낼지 몰라. 그런 폭군을 섬기는 신하 느낌이라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지. 완벽하게 보고서 완벽하게 쓰고 다 갖춰가지고 눈치 쫙 보고 그래야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죠. 너무 자주 아련하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탕자 비유의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매우 쪼잔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는 아닌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들의 것이 또 아버지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다 했을 때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는데 어제 산 네 옷도 내가 뺏어 입을 수 있고 저 녀석이 지금 제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게 부자 사회예요. 그걸 허락도 받지 않아. 그냥 어느 날 아빠 뭐야? 이거 아빠 괜찮아요. 그게 부자나 지간이죠.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색판 모르는 놈이 놀러와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내 옷을 주섬 해가지고 탁 입고 있으면 내가 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그 좀 큰 결례죠. 그것은.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 존 F 케네디 시절이었나요? 그렇죠. 그때도 신기하게 백악관에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백악관에 애기가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국 중국 대통령을 만나려면 보통 절차가 있겠죠. 쫙 올라가서 비서실에 예약 걸고 그렇죠. 그날 대통령 만나러 가는 날에 아주 막 굉장히 잘 준비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들어가서 5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럴 겁니다. 다만 백악관에 그 뛰어다니는 철부지 애기들은 어떨까요? 방문판 열고 들어가는 거지. 아빠! 중요한 안보 회의 중이었어. 야단 맞을까요? 아니야. 야단도 안 맞아. 자, 그것이 아들의 지위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 어떤 자유를 갖지 못한 상태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으로 정죄감을 꼭꼭 가지고 있는 상태. 죄를 짓고 정죄감을 갖고 내지는 다른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우월감을 갖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상태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을 수 있냐면 종교라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그 600개가 넘는 조항을 바리새인들이 완벽하게 지켜줬어요? 못 지켰을 거예요. 어디선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순수했던 시절은 어떤 율법 조항을 몇 개가 어겼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큰일 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네? 내가 율법 몇 개 어겼다고 벼락이 치지 않네? 큰 문제가 없고 내가 율법 몇 개 어겼는데 옆에도 모르고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네? 썩 괜찮네? 자, 그때부터 뭐로 갑니까? 위선으로 가죠. 거룩한 자. 그
문제가 없는 척.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상태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종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종의 상태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종의 상태.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내 찬송을 잘 받으실 것 같고 예배 전까지 좀 계속 내가 이상한 상태였다. 그러면 나 같은 놈의 찬송을 주님이 받으실까 고개가 떨궈지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찬양 인도자로 훈련을 오랫동안 저는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 어떤 찬양하냐? 다 와서 찬양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사람들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거기서 밝게 해맑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던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나는 아주 근엄하게 잘 살았어.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반대잖아. 보통 그래서 앞부분에 뭐하냐?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를 용납하심과 옆 사람과 고백하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렇구나. 마음을 다스려주는 찬송을 부르고 그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다 와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그렇게 하세요. 네,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일반적인 신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떤 상대로 대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반증이죠. 증거죠. 도움닫기가 필요해요. 심리적인 도움닫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늘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그걸 좁히는 건 한 번에 안 돼요. 왜? 종이잖아. 백악관 문 함부로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왕 앞에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지. 자, 그걸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저 새끼가 내 새끼인데 쭈뼛쭈뼛 주눅 들어서 쭈뼛쭈뼛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쭈뼛쭈뼛 그걸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아버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 자식이 아빠한테 오는데 눈치 보고 있어. 또 이번에 성적 개판으로 받았는데 우리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 생각하면서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어떤 상태이든 주눅들지 않고 그죠? 두려움 없이 부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관계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조건 딱 걸고 거절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뭐가 생기냐? 아론이 다론이에요. 아이들은 똑똑한 놈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놈이 있어요. 내 눈에 드는 아이가 있고 눈에 안 드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뭐가 발생해? 차별이 발생하죠. 허가는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뭐 이런 거죠. 자, 자녀가 그걸 듣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관계해야 될 때도 비슷할 것 같은 인상. 우리 좌우에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이다. 가사 같네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지위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태생적으로 자녀가 아닌 상태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완강히 스스로 거부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잘못된 지식 정보 바꿔 말해서 거짓말 때문에 똘똘똘똘 거짓말에 뭉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진리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43절 44절 보면 왜 못 깨닫냐 하시면서 너희는 거짓 말하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다. 그 마귀의 거짓말이 뭐겠어? 뻔하죠. 응? 넌 아니야. 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넌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야, 똑똑히 생각해봐. 너도 양심 있고 염치가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정보들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종의 상태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종의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자, 그것은 3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작부터 읽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겠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서 결정해서 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소위 사람이 만든 철학과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내 정신 세계를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까지 100년 넘게 유행하는 실존주의 철학을 보면 내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 기준들 뭐하러 거기 복종해야 돼? 나는 나야. 그래서 초인이 되라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마. 그 어떤 기준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기준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러면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가 되죠. 그 자유의 상태는 저는 긍정하고 싶지만 그 자유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 자유에 이르는 과정은요, 진리를 알는 것, 진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외부의 주체, 외부의 존재가 있어요. 외부의 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끌어내 주시는 그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걸 보고 깨달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신분이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모든 존재가 긍정되는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가는 진리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삶, 돌아가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교체를 하셨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당신의 영적인 합법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돈으로 사셨어요? 신앙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까?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면 레벨 27단계에서 주어지는 아이템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 노력이 거기서 내려놔지고, 그렇죠. 나는 원래부터 이런 율법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구나라는 내 상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되고 긍정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하죠. 왜요? 십자가만큼 자유와 반대된 이미지를 알고 계신가요? 끌려갑니다. 무거운 나무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신체로 움직일 수 없도록 나무의 못으로 고정됩니다. 완벽한 자유의 상실이에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쭉뼈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실까 말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 말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뭐야 이분이? 나단만 받고 그셔서 약간 그래요. 물론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린 나이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밀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조금 성숙해 가면 이제 성숙한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 헤아려서 알아서 해야 될 나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도 내 새끼였고, 아빠 옷 뺏어 입는 지금도 내 새끼예요. 안 바뀝니다. 그 본질이잖아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다만 요구되는 것이 다를 뿐이고 짊어지게 되는 책임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죠. 그렇죠. 그런 성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섬세하게.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빡빡하신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으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치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된 합법적 지위는 한 번도 박탈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상한 관성 같은 게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아마 모든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반복됐던 일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자꾸만 자녀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점점 끌어당겨서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의지적 노력이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의지적 노력만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매서운 존재로 느껴졌던 혹시 그런 지체가 있다면,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두려움을 가진 지체가 있다면 그것부터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셨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나는 부족한데요 얘기합니까? 내가 뭔데?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나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상하게도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완벽한 아버지 같이 기도하시죠. 좋으신 주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모습 부족하고 내 행위 부족하고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니 믿음밖에 없고 모자란 모습만 기억나는 지체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기쁨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진통제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거두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주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완벽히 필요한 모든 그 조건들을 당신의 몸을 짓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다 이루어졌다. 거기에 누가 가감할 수 없어요. 다 이루어졌다. 정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한마디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 얼마나 길고 길었던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 과정들이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참으로 이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미 다 이루어졌다 하시니 그 말씀 붙듭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마다 내 나쁜 신앙의 관성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길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음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 위에서 이루신 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미하고 영원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갈보리 언덕에 다시 올라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히시기 십자가에서 주님 구해내시는 이 음성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와 비움을 이기고 혐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표정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시는 그 선언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유자로 상속자로 아들과 딸로 여기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누릴 줄 알아서 그 사랑의 전달자로 매개체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들로 연약하고 고개 숙인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큰 아들처럼 장성한 자로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으로도 때론 힘든 상황의 탄식으로도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연약해질 때마다 갈보리 언덕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모든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도 복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